계시록 별려주는 거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0장을 통하여 약속 공개에 대해서, 변화성대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다시 예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장에서는 이제 제목이 약속 공개인데요. 하나님의 비밀이 모든 것이 밝혀지는 것이 말세인데요. 말세의 사명자를 다른 천사라 그랬죠. 결국은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세계의 변론의 역사를 할 걸 말씀하셨는데, 다른 천사가 다시 예언의 대표가 나오므로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다른 천사가 맨 처음에 어디서 등장했습니까? 계시록 7장에서 등장했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해서 인침을 받아야 변화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웠는데요. 변화성도가 돼야 여기서 십자가 같은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인 맞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를 맞아 다른 천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 말세 사명자 10만 4천 명의 변화성도를 뜻했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먼저 하나님의 인치신자라 해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인치신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는 영의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또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천재 창조주이신데도 성령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뭘 뜻했습니까? 오늘 에베소 1장 10절에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것을 인쳤다 그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하였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언제부터 응하게 됐습니까? 이것이 마가다락방에서 이제는 성령 역사의 임무로, 그것이 성령의 보증의 인으로 우리에게 인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로 영접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부활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을 받는 것을 인쳤다, 마음에 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말을 했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의 인을 가진 것은 주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이마에 인치는 자가 나온다. 이것은 요엘서 2장 29절에 이제는 남녀가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거는 하나님의 백성 된 자 중에 특별히 말세대왕자를 골라서 하느님께서 이 영을 다시 한번 인침을 받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을 말씀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이제 의롭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죠. 요거는 그러니까 충성과 지혜를 다 이룬 종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내서 이마 인치는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인을 다시 주는 역사를 했는데, 그럼 인을 칠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학개서 2장 23절에 세상을 뒤집어 엎는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인으로 삼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인의 권세를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 종이 인을 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럼 이 인을 쳤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6절인가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 특별히 말세의 사명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이마에 인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령을 받는 걸 뜻하는데, 이거는 늦은비 성령인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이 아니고 남녀가 여종에 보는 성령을 받은 것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성령을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다 보면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여러 말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다시 받는 걸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으면은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건 아버지의 소유가 돼서 아버지의 특별한 종으로 삼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이란 말은 한국말로 하면 도장이니까 주권, 인정, 소유, 보증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런 권세에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을 성령을 받은 일을 인척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아까 이제 중생의 씨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 하면 내가 섬이 옮겨라 해도 옮겨질 것이고 너가 믿음이 또 결심하는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가 나파대 가서 심이라도 심어진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늦은 비 성령인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겨자씨 같은 성령, 아까는 중생의 씨라 그랬죠. 이 겨자씨 같은 성령은 뭐라 그럽니까? 씨가 가장 작지만은 나무가 아주 커서 새가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 이랬죠. 요걸 이제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큰 꿈을 꿨죠. 큰 나무를 꾸며왔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했죠. 새가 깃들이는 큰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큰 왕권 받은 종을 왕권 받은 이제 왕인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뜻했다 그랬죠. 그런 것 마찬가지로 이 겨자씨 같은 성령을 받으면 새가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는 말을 여러 군데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뭔다면 이제는 예수님에게 인치는 그 믿음을 받으면 이는 하느님의 이제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을 받는 거거든요. 하늘의 불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래서 이런 권세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예수의 인을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이제 예수님을 이제 통해서 예수님 증인이 되고 그거는 권능을 받는 것인데 무슨 권능이냐? 남을 충성시킬 수 있는 권능이죠. 물론 은사 체험도 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남을 충성시키는 것이 권능인데 그걸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권세 능력을 받게 된다. 이래서 14만 4천 명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거는 다른 천사가 이게 하나님의 말세사명자 14만 4천 명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역사하는 걸 이제 10장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니 심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랬죠. 몸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허락이 완전히 이루어진 종말의 역사인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일인 동시에 얼굴에 해 같다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는 완전한 빛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발이 불기둥 같다. 이거는 원수를 완전히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뜻한 것이죠. 이게 이제 변화성도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세에 명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계시록 8장에서 다른 천사가 기도의 양을 이제 받는 일을 보여줬죠. 요거는 다른 천사의 역사, 하나님의 말세 역사는 제사장의 주권이 동방에 있고 또 기도의 특권은 시대적인 사명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모세가 기도를 해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지 아무나 기도한다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제사장의 주권은 동방 땅 끝된 해돋는 날의 한국에서 이 사명을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 이 사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서 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선지국가 한국이라는 걸 제가 여러 번 증거했는데 그건 한국에서 그러한 변화성도가 나올 것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근데 그 종의 역사는 결론적으로 뭐냐? 2절이죠. 그 손에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3절에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이럴 때 일곱 의뢰가 그 소리를 받으라. 그렇죠? 여기 이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요거는 이제 과학이 발달함으로 이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다 전해질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한 일에 점삼점원의 변론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 변론을 하게 되면 잠시 후에 유튜브에 이걸 올리면
전 세계에서 어느 누구도 다 볼 수 있죠. 여기 이제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즉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뭐 여러 가지로 이제는 전 세계가 다 순식간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하게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뜻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말세의 복음은 오랜 세월 동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3000년의 역사로 구원의 섭리가 다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거를 우리가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자들은 같이 큰 들에 있었다. 큰 들에 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 알아듣게 하는 건데 그러고 나니까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일곱을 해가 소리를 바란다 그랬죠. 이것은 이 변론의 역사 끝나면 심판의 역사가 이 땅에 올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미가서 6장 1절 2절에서는 여호와의 변론과 쟁론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마지막 심판의 변론을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데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그런데 심판하러 일어나시기 전에 변론하러 일어나신다 그랬거든요. 이 변론이 하나님의 대행자인 다시안의 대표가 이 하나님의 완전 변론에 이루는 조업을 심판에 대한 뜻을 전하는 역사를 뜻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온 세계를 다 순식간에 알게 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1300년 만에 심판에 대한 뜻의 변론의 역사다. 이것이 이제 아모스 7장 7절 8절에 보면 이제 다림질을 진 그 아모스가 다림질을 베풀면 다시는 용서치 없는 심판이 시작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일들을 이제 성취하는 일을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다음 4절에서 7절입니다. 일곱을 해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을 해가 말한 것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를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나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일곱 의례가 난다는 것은 세상의 심판의 역사인데 심판의 역사를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은 진노의 심판과 상관이 없다는 뜻을 표현한 거고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맹세한다 그랬죠. 지체치 아니하는데 맹세라는 것은 바로 뭘 뜻하느냐. 하느님은 진실무하신 하나님으로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이제 예언을 다 성취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예언대로 말씀대로 충성하신 일을 다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 이게 인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인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되어질 걸 얘기하는데 그 일들이 바로 뭐냐. 이제 일곱째 천사는 바로 뭡니까? 마지막 심판이죠. 마지막 대접장의 심판을 남겨둔 건데 이거는 그 전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 세상에 다 알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뭘까요?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여 이제 새 시대 축복을 받게 되는 이제 아름다운 소식의 말세의 비밀이 하느님의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그랬습니까? 에베소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계시록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십자가의 도는 이거 사도 바울이 정확히 깨달아서 14권의 편지를 통하여 그 십자가 비밀을 가장 전한 분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외에는 그렇게 정확히 깨달은 자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인간적 말에는 말세상 강자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닌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전하는 일이다. 제네비들을 영접해서 새 시대를 건설하고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말세복음의 비밀을 뜻한 것인데 그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려면은 이 종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제 다시 설명을 하죠. 그것이 10장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천사들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입에서 쓰게 되라.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이금에게 다시 연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 말인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예전 계시록 해석자들도 많고 또 이단도 많고 탈선된 단체도 많거든요. 계시록이 3,000가지가 넘는다 그랬는데 해석사가 누가 맞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나온 자들은 하나도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이 인간이 풀 수 없다는 걸 여기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느님이 이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죠. 여기 이제 하느님께서 알려주는 자에게만 알게 된다는 뜻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식은 인간의 영구로 머리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왜 성경을 쓰게 한 것도 하느님의 영이었거든요. 성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성경 말씀을 쓰게 한 그 영이 받아야 그 영으로 이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이런 이들을 갖다가 이제 여기 갖다 먹어버리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에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런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고 자선 만주에 축을 누리는 것이니까 얼마나 이 복음의 내용이 꿀같이 달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네 배에서 쓰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에 이제 큰 아주 비밀이 있는 것이죠.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러한 고생이 따른다 이 말이거든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종이 이 종이 되겠죠. 이 종한테 마귀가 치게 되고 이 종이 14,4,000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게 되면 마귀는 끝이 나서 무적행으로 갈 때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데 이것이 해필이면 배에서 쓰다 이렇게 한 거는 이게 영적 의미가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배에서 쓰다는 말은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자기 남동생이 2명, 4명, 또 여동생이 2명이라 해서 동생들이 6명이나 됐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안 믿었거든요. 언제 믿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들어갈 때 그때 부활승천한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때 믿었거든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선지자는 자기의 친척과 고향과 자기 집안에서 애에는 다 이 경험을 받는다 이 말이죠. 무시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이 가정적인 시련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이제 원수는 자기 집안에 있다 이 말이죠. 가정적인 시련이 크다 이 말입니다. 왜? 마귀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느님이 인격을 건너라고 하느님이 믿음을 건너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일이 있게 될 걸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배에서 쓰는 것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이거를 이제 오바다 성경을 보시면 이걸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바다 성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여인 리브가가 이제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이 어디부터 싸움을 했습니까? 뱃속에부터 싸움을 했거든요.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야곱은 축복을 받는데 축복을 받게요. 야곱이 싸움에서 이겼죠.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 교회 내에서도 예서적인 사명자가 나오고 야곱적인 사명자가 나와서 진리의 싸움이 벌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게 영계 싸움을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알파적인 역사를 찾아본다면 이제는 일야를 통하여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셀 선지자 400명과 850명과 이제는 싸움을 벌이게 됐죠. 근데 누가 응답을 받고 누가 이겼습니까? 일야 혼자가 이겼죠. 이거나 마찬가지로 교권 세력 갖고 이제는 진리적인 영계 싸움이 있을 걸 보여줬는데 이런 체험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해서 배에서 쓴 시련이다 이렇게 읽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진리 싸움에 일어났을 때 이사 66장 5절 6절처럼 진리 싸움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이 쫓겨난 것처럼 이제 쫓겨남을 당해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다 그랬죠. 이게 이제 비밀 중에 비밀이죠. 그래서 이제 승리자 판에 들어가는 일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럼 이게 야곱만 그랬습니까? 요셉도 그랬고 다 쫓겨나는 일을 벌였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도 이제 그 나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고 아름다운 실전하러 내가 왔는데 이 일이 너에게 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쫓아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마귀 세력이 된 이 교권색들은 이거를 듣기 싫으니까 예수님도 쫓아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제 배에서 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 48장 10절에서는 고난의 풀면서 택한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고난의 풀무가 극심한 시련과 연관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이래서 이런 과정 중에 인정받는 종이 이제 뭘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큰 사명을 주시죠.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 이제 말세 사명자의 근본적인 사명을 얘기한 겁니다. 다시 예언이라는 말 썼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모든 예언서가 지금 17권이 있죠. 그 예언서가 이제 2500년 내지 2700년에 써있는데 그때 당시에 예언서는 부분적인 예언만 했고 무슨 내용인지 알지도 못하고 써놓기만 했거든요. 그게 이제 기록한 사명인데 그게 이제 인간 중에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게 이제 아까 하늘의 비밀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나는 날 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게 이제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한일회 때 이루어지는데 이때 그 내용을 다시 연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2700년대 때 그 사용했던 지명과 이제는 그 사랑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 종말에 대한 일로 이거를 바로 깨닫게 되므로 이걸 인간 종말의 심판의 변론의 공고로 예언할 것을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예언이니까 선지자의 사명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근본적 하나님의 사명이 됩니다. 이 변론의 사명으로 이제 온 세계가 전산만에 곧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금년에 아마 전산만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전산만에서 37개월 동안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충성가지를 다하고자 해서 읽고 듣고 지켜서 회개하고 말씀 앞에 희생수고하여 하늘의 뜻을 이루어지는 자는 이를 맞아서 11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이루어지므로 죽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늘에 가서 왕국 부서지게 참석을 했다가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최종 아마겟돈을 승리함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아서 예수님과 더러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예언된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이거든요. 그 일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는 입맞을 형편까지는 그 신앙 준비는 안 됐다 하더라도 순종하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비처 보호처로 이제 인도받아서 이제 심판을 하는 동안에 보호와 양육을 받았다가 세시의 백성이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5개월 황충이날 때 이제 육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회개를 하거든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고 구세주고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게 돼서 회개하게 된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가 되는 것이요. 그것이 이제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이제는 이 공산당이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지가 100년이 넘었죠. 올해 아마 103년째 되죠. 이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처럼 재앙으로 땅치는 권세로 마지막 공산당 지역에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그걸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예비처럼 인도하면 이 세상의 구원의 섭리가 완전히 끝나는데 그것이 바로 전산년만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후 3년만은 3차 전에서 공산당 세력이 패권을 잡아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이제 누구든지 죽이게 안 받으면 죽이니까 살아나 하려면 다 받아야 되겠죠. 누구든지 다 심판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계시록 16장처럼 30의 대접장 때 계명을 받고 죽다가 나머지는 아마겟돈 40일의 아마겟돈 때 이제 다 한 명도 예가 없이 악인가들이 다 멸망해서 세상의 심판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천년 지상평화왕국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의로운 통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역사가 계속 11장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다시 합니다. 그런 내용이 준비돼서 전선년 만에 변화성도가 역사하는 말세자가 역사하는 내용을 지금 계속 10장에서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닙니다. 이영서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일을 할 때 이제 영접할 수가 없고 또 살아서 색시에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면 원죄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한 승천하는 복을 받지만은 예언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혼서 계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신앙의 정로이고 끝을 맺는 역사인 첫대기의 변론을 듣고 순종함으로 여러분도 자선만대의 축복을 누려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는 것은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누구든지 우리 주님의 구세주를 영접하여 이제 십자가의 버리고를 믿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중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았지만 인간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또 세체도 갈 수가 없고 또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에게 간구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환란과 전에 보호와 인도함을 받고 인침을 받아서 죽지 않고 색시대의 자손만대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